찬송가 400장 찬송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도로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복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강케 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구별하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초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정결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서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저들이 처한 삶의 문제가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곧게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자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복된 세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이런 말도 있고 또 5절에도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는 거 있죠. 계속 뭘 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하늘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5장 1절 말씀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일곱 인을 띠는 장면이 있었죠. 일곱 인을 띌 때 두루마리가 있고 일곱 인이 거기 닫혀져 있는데 하나 띌 때마다 무슨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그것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심판 앞에 있는 하나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다 띄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일곱 나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곱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나팔 끝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무슨 얘기가 나요?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다 불려지면 그 다음에 또 일곱 천사가 등장해서 거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일을 맡기는 장면이죠. 근데 그 맡기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세상에다가 그것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이제 16장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요한 사도가 환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이 뭐예요? 세상 권력에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두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세력을 이기고 그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누가 옆에 계셔요? 어린 양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모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살짝 도용을 해가지고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교회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교회 증거장막의 성전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런데 그것만 딱 빼가지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게 이제 총 풀네임이 바로 신천지의 이름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들이 이제 그런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보는 이 환상은 땅의 환상이에요, 하늘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증거장막의 성전이 자기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하늘에 있어야죠. 근데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굉장히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증거장막의 성전,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의 성전, 하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하늘 성전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요한사도가요. 그런데 증거장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증거장막. 이거 이제 성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죠. 성막 안에는 이제 증거궤가 있죠. 그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 얘기도 하죠. 그 안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이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언약은 뭐에 근거한 거냐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장막의 성전, 증거장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나가면 복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가 되는 거긴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기고 올라간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는 심판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건 하늘 성전을 얘기하는 하나님 보좌의 자리를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그런 모습과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얘기가 뭐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렇죠. 6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누군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자리가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냐?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거기서 나오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여러분 다시 6절 말씀해 보면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보면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세마포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그냥 벌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7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곱 천사가 그걸 가지고 나서 8절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 1절로 가보면 내가 또 들으니 그러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다 쏟으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쏟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집단에서 자기들이 증거장막 성전에 뭐라고 해도 그거는 말이 되질 않는 게, 그네들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떤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거장막이라는 말을 다시 표현한 이유는 구약 성경의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땅에 와서 그 대접을 받아서, 진노의 대접을 받아서 땅에 쏟는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15장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대접을 쏟고 세 번째 대접을 쏟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하나님 보좌의 자리에 올라간 성도가 뭘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상을 본 사람이라면 오늘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전히 하늘에서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를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구원의 섭리들을 찬송하면서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더욱더 견고하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